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후에 아이성으로 올라갔었죠. 그랬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파별로, 또 족속대로, 또 가족대로, 그리고 남자들 중에 이렇게 제비를 계속 뽑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그 삽디의 손자 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결국 이 아간은 자신이 손댄 물건, 즉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 이거를 훔쳐서 장막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일로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진노, 즉 헤렘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 그리고 물건들은 모두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였죠. 그곳으로 끌고 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간의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 이미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처음 하셨던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하신 말입니다. 물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처음으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죠. 그냥 3,000명만 보냅시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성도 조그맣고 그러니 그냥 3,000명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3,000명만 보냈다가 대통 당했거든요. 그랬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로 올라가라. 이 약속은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였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모두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성에 올라가서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여리고성의 기물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은 다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었어요. 첫 성. 그래서 그 첫 성을 치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소산을 다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아이성부터는 이 첫 성으로서의 이제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나온 것들은 너희들이 다 가지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는 데 쓰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작전을 또 한 가지 세워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작전을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작전을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복병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밤에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 뒤쪽 편 뒤로 돌아가서 거기에 매복을 하도록 딱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나는 본질을 데리고 정면에서 돌격을 하다가 후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싶어서 이제 쫓아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작전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에 있는 군사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제 매복해 있던 군인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쳐라. 이게 이제 그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작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을 점호했고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성 가까이 도착을 해가지고는 그곳에서 이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5,000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을 다시 또 매복을 시켜요. 자, 지난밤에 3만 명을 먼저 보냈고 오늘 아침에 5,000명을 또다시 서쪽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딱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골짜기 한가운데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이 왕이 그것을 보고 함께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진격합니다. 자, 아이 왕이요 지난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또 진척하면서 뒤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군사들이 전부 다 성 밖으로 몰려 나와서는 얘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나가요. 성문을 열어놓고 나갔대. 여러분, 이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나갔다는 것 참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 이 말하자면 성을 중심으로 싸우는 이 당시 전쟁의 형태에 있어서 성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문이 열려버리면 사실상 그냥 성이 다 점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문을 그냥 열어놓는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유럽에 가서 이제 보시면 그 중세 시대 성들이 있거든요. 그 성들 앞에 해자라는 게 있어요. 해자. 그 성벽과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놔요. 그리고 거기 물을 채워요. 이거는 쉽게 성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자 건너편 땅까지는 성문에서 이렇게 다리가 내려와서 딱 다리가 연결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성문 잘 안 열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을 열고 다 빠져나간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요. 아이 사람들은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따라 나갔다는 다. 그러니까 군대 남자들 다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성문은 열어놓고 나갔어요. 말 그대로 성을 경계하는 병사 하나도 세우지 않고요. 그냥 다 따라 나갔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정말 누구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만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서 그냥 따라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이스라엘을 쫓는 데만 혈안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성을 비우고 맙니다. 자, 이렇게 도망하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가요 도망가다가 멈춰서서는 돌아서서 아이 성을 향해서 자기의 칼을 든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따라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자 복병으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서는 아이 성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에 뛰어들어간 사람? 35,000명. 그것을 본 아이 군대가 이 길로 저 길로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딱 가운데 껴버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도 방향을 바꾸어서 아이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본진과 복병들 사이에 낀 이 아이 군대, 그곳에서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아이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서는 칼날로 다 멸해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 사람들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가축과 탈취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습니다. 아이성은 다 불살라 없어졌죠. 23절 말씀 보니까 아이의 왕이 생포가 되었습니다. 23절에서 보면 아이 왕이 생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나무에 달리게 되었는데 그가 산채로 나무에 달렸는지 아니면 죽은 후에 나무에 달렸는지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죽어서까지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이 추상과 같았는지, 그러니까 이 겨울서리와 같았는지 정말 이 왕이 죽어서도 모욕과 치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이제 이 왕의 시체를 내려서 성문 앞에 던지도록 해요. 그리고
그 성문 앞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문, 아까 제가 성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성문이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는 항상 뭐를 했느냐면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왕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성문에서 재판을 했다. 아이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재판을 하던 그 장소, 그곳에서 자기가 재판을 당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돌무더기가 쌓였어요. 모욕과 수치가 그 당시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돌무더기가 쌓였죠? 시대가 지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아빠, 저 돌무더기가 뭐예요? 저 돌무더기는 말이다, 아이의 왕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저기에 그 나무에 달렸다가 던져졌던 곳이야.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어. 그 수치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 아이성에 승리한 요 내용만 딱 띄워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고 끝날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1차 아이성을 침략했던 아이성에서의 1차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패망했습니다. 왜 패망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패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난 후에 다시 2차로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그 당시에 바로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1차로 실패를 하고 패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을 하고 계셨다.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2차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도 없이 그저 우리가 작전에 실패를 했나 보다, 사람들 더 몰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또 어땠을까요? 또다시 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패하고 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간의 죄악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 잘한 일, 잘된 거, 이런 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이전보다 재밌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모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해요? 지난 해까지만 해도 몇 명이 모였는데 올해는 몇 명이 모였어요. 올해 막 애들도 막 너무 즐거워하고요. 막 너무 좋았어요. 막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아주 막 시설도 막 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을 했어요. 밀양에 가가지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막 이렇게 이제 좋은 거, 잘된 것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드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떼약볕에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이요, 오전에 오후에 나오는 사람이 달랐어요. 오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오후까지 일하다가 해놓고 가면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퇴근한 청년들이 와요.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랬었어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조금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날 수 있죠. 날씨도 덥고, 그쵸? 저는 하루 종일 제가 웃으면서 있었을까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유 더워.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 저 3층 가보시면, 여러분 3층에 저 요 창문 있잖아요. 저 창문이 있거든요. 큰 홀에, 큰 방에 저 창문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안 들어가가지고 방이 너무 더운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뜯자. 저거 뜯었어요. 그 자매님하고 제가 저거 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뜯었어요. 쉽게 됐을까요? 쉽게 안 되거든요. 짜증이 나겠죠? 그렇다니까요. 저도 짜증이 나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해요. 잘된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다 잘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아예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요, 죄악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 아담이 죄를 딱 저지른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다 뭐냐면 죄의 역사예요. 다 잘못한 것만 나와. 심지어 사무엘 상하에 가보면 다윗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잘한 것만 써놨을까요? 아니요.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전쟁에 안 나가고 초저녁까지 늦잠 퍼질러 자다가 그 초저녁에 어스름할 때 일어나서 보니까 왕궁에 나와서 거닐다 보니까 저 한 집이 내려다 보이는데 웬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 저 여인 데려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한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죄악도 다 들추어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게 창세기 3장부터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또 동시에 나오느냐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시에. 그 역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역사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악을 들추어낸다고요. 아간의 죄를 들추어내서 그가 잘못한 것을 해결을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요, 내가 양복 입고 나가서 어디 나가서 뻔지를 하게 있으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죄에 가득 찬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인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죄악,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승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할 때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실패할 일들, 좌절할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때그때 실패하고 좌절할 만한 그 일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될까요? 아니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그 원인 속에 나의 죄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죄의 문제,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